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입니다.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그리고 김현수 성도님 찬양에 참 감동받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잘하셔서 저렇게 잘하시는지 몰랐네요. 참. 자, 이제 오늘 하고 제가 다음 주 하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자, 나와 예수, 오늘 제목은 예수와 나입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교회 공동체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나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만 내가 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의 결론으로는 공동체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고 나를 위하는 게 공동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반드시 그 받은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공동체 속에서만 내가 자라갈 수 있고 내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완성되어 가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공동체만 된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지체들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교회를 통해서만 내가 나됩니다. 근데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에서 살펴보았지만 머리가 예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교회론을 배울 때 이 교회라는 것은 머리가 예수고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 교회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이다 그래요. 교회를 가리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예요. 참 희한한 논리인데 교회가 예수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예수고 내가 공동체이면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가 되는 희한한 논리로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등식이 형성되냐면 나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공동체로 사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공동체와 예수가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공동체로 사는 것이고, 공동체로 사는 게 예수로 사는 것이고, 예수로 산다라는 건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지금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게 예수를 위해서 산다. 이걸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공동체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형제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형제에게 잘해주는 것이 예수께 잘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지금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예수를 참 잘 섬기는데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신비입니다. 신비. 내가 사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이걸 연합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연합.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수와 공동체와 내가 연합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시면 로마서 6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연합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그와 함께 부활한, 그래서 세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뭐냐? 내가 예수와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대부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는 내가 공동체와 연합되고 예수와 연합되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들의 모임으로. 그래서 머리의 통제를 받고 머리에게까지 그를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어서 머리에게까지 자라가기만 하면 이 공동체는 예수 닮은 공동체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와 지체들이 하나가 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었느냐? 어떻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와 하나가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에도 살펴보았지만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일, 연합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역사 속에서 진행해 나가시고 반드시 이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를 원하세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지금 하나로 연합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둘인 부부가 하나로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인 인격인데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을 하면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완전한 사랑을 할 경우에 둘이 완전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사랑을 할 때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완전한 연합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 성경은 항상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은 뭔지 알겠는데 사랑의 구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값을 지불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세상의 노예로 있을 때,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값주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구속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할 구, 이게 바칠 속이에요. 바쳐서 구원한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상대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만큼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값을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대상을 그만큼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본문을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지금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신 이유는 다시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을 향한 계획,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용도 변경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값주고 여러분들을 샀으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뭐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제가 공부 시간에 많이 했고요. 나중에 또 여러분끼리 의논을 하시고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은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뭐라고요? 여기서도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그 값이 얼마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 값이 얼마예요? 예수 값을 주고 나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예수 값을 주고 산 교회 이렇게 말해요. 피값 주고 샀다 이래요.
예전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항상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이렇게 장로님들이 기도를 항상 많이 하셨어요. 그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27절 2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하면서 하는 설교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공동체와 여러분 개개인은 예수님의 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샀습니다. 자, 그럼 나와 예수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 같아졌을까?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과도 같아요. 자, 제가 처음 질문을 뭐 했죠? 어떻게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됐느냐? 사랑을 해야 같아지는데, 사랑이라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 같아진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여러분들의 삶의 보물 1호가 있죠. 만약에 우리 아내에게 삶의 보물 1호가 뭐예요? 그러면 물론 저라고 하겠지만 첼로가 되게 아끼더라고요. 첼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첼로예요? 값을 많이 지불한 것일수록 보물 1호가 되는 거예요. 값을 조금 지불하고 산 건 보물 저기 밑으로 밀려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보물 1호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마치 나 같아. 자녀를 건드리는 건 나를 건드리는 거야. 그가 나야. 왜 그렇죠? 여러분들의 해산의 고통, 여러분들의 생명값을 주고 자녀를 샀기 때문에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값을 많이 지불한 것일수록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끝장은 뭐냐면 내 목숨값을 주고 그것을 샀으면 그것은 내가 되고 내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목숨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과 내가 왜 하나가 됐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게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대하는 게 나에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을 동일화시켜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값이 100억인데 내가 어떤 아이를 내 존재값, 생명값 100억을 주고 샀으면 그 아이와 내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은 나를 상대방에게 얼마나 주었느냐에 따라서 준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내 목숨값, 생명값, 대가를 많이 지불한 것일수록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거의 바친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친 게 없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다 주었기에 우리를 자신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줘야지 내 자신같이 사랑해진다라는 말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목숨 버렸는데 어떻게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 줬으면 그 형제를 나 자신같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끼리,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를 위해서 나를 다 주면, 상대를 위해서 나라는 값을 다 치르면, 성경에서는 이걸 내가 죽으면 그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 부부는 얼마가 하나가 되었냐 한번 따져보세요. 상대방끼리 부부끼리 얼마나 주었느냐에 따라서 연합의 정도가 달라요.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가 되었느냐? 지체들 간에 내가 지체를 위해서 얼마나 값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는 연합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제 쉽게 이걸 존재값이라고 할게요. 제가 만들었는데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의 존재값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예수값이에요. 예수값. 예수님이 자신을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값이 같아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존재값이 예수값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가 예수님처럼 가치가 있어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옆 사람을 볼 때 당신은 참 존귀하고 보배롭네요 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이 왜 존귀하고 보배로울까? 우리는 항상 돌아가서 이전 설교로 자기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연봉을 많이 받고 업적을 남겨야지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데 그렇게 하건 안 하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다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다 예수값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형제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굳이 존중히 여겨야 돼? 라는.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값이 예수값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인사합시다. 난 당신이 그렇게 가치 있는지 이제 알았네요. 자, 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저도 막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를 너무 굴려가지고 제가 에베소서를 다 설교한 다음에 얻은 큰 유익은 성경 전체를, 교리 전체를 여러분 공부시키면서 얻은 유익은 성경 전체 속에서 본문을 보는 눈이 생겨서 참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 존재값이 높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값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값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값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지만 계속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값을 지불해 주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일이 뭐예요? 처음에 자기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게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말하면 이 가치 있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은 대가 지불을 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계속 사랑해 주세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이게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아서 왠지 모르게 우리 자녀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그냥 사랑스러워. 왜? 내 생명값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들은 뭐 쪼다다 바보 같다 머리가 나쁘다 그러는데 엄마는 희한하게 계속해서 자녀에게 또 대가 지불하는 삶을 또 살아가요. 그렇죠? 계속 말씀으로 섬겨줘요.
계속 대가 지불을 해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만 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또 목숨값을 내놓아놓고 계속해서 목숨값을 내놓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존재값이 높아져서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존재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냥 쉬운 예로 제가 옆에서 본 거니까, 우리 아내가 첼로를 하나 샀죠.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샀어요. 좋은 첼로인가 봐요. 자, 이게 좋기 때문에, 값을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첼로가 지금 정상에서 벗어나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망가졌으면 이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대가 지불을 또 해서 계속해서 이 가치를 유지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는 고엘 제도로 설명을 합니다. 자, 무슨 제도? 고엘 제도 들어보신 분? 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안 들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이호준 목사가 루키서 설명할 때 고엘 제도 이야기했습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가알은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뭐라고요? 구속하다, 속량하다. 그러니까 고엘의 의미는 정확히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고엘인데, 고엘이라는 말은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기업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어떤 가족 공동체에서, 이제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에서 어떤 지체가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렸다거나 땅을 잃어버렸다거나 뭔가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함으로 되찾아주는 행위, 회복시켜주는 행위,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리고 이 고엘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구속자로 오셔서 결국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원래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있었던 자리로 다시 복구시켜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만들어서 한 가문과 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형제가 연약해서나 죄를 지었다거나 어떤 사회 부조리로 인해서 레위기서에 보면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어요. 이건 집에 가서 레위기 25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럴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값을 지불해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을 만들어주고 빚을 청산시켜주고, 이렇게 고엘 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대결혼법이 나와요. 여러분, 계대결혼법. 계대결혼법은 뭐예요? 그 가족 중에 형제가 죽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럼 대를 못 잇잖아요.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동생부터 형수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업을 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 기업이 보존될 수 있도록. 창세기 38장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창기처럼 앉아있다가 유다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거를 그냥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유다가 나중에 말하기를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래요. 네가 의를 행했다.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 계속해서 그 계대 결혼을 이어가지 않으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 계대 결혼에 의해서. 그래서 의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엘제도인데 왜 이렇게 하냐면 대신 값을 치루어짐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뭐 안식년, 희년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해석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년, 희년 되면 모든 걸 다 원상복구 시켜놓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되돌려 놓습니다. 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가진 자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없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잘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세상의 어떤 불의 때문에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니면 내 탐욕 때문에 내 땅과 기업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구 시켜놓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파괴되고 탐욕으로 무너진 모든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 질서대로 다 회복시켜 놓는다라는 의미예요. 안식년, 희년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예수값이 된 사람들이 계속 사회에 나가서, 직장 속에서, 국회에 들어가서 값을 지불함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지금 국가가 어수선하잖아요. 이 진영 논리,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논리로는 절대 국가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대가 지불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이론적으로 너는 그르고 나는 옳아라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면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세기는요, 처음에 죄 짓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가족 관계에서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고엘로 오셔서 구속자가 되셔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고 회복시켜 놓고 이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섬기는데, 너희들이 이제 예수값이 되었으면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그랬든지 탐욕으로 인해서 그랬든지 사회 부조리 현상으로 인해서 그랬든지, 지금 여러분 지체들 중에서도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빚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빚진 게 말고요, 그냥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 밑에 사는 사람들, 종으로 사는 사람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그걸 말씀에 통치받지 않아서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아서 다시 공동체를 회복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값주고 사서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계속 이 가치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자, 제 말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값주고 나를 사서 내가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는 그 값을 나의 값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계속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말인데.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말을 하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사랑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그 값을 나의 값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 주실 때 그것을 나의 값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 믿고 가치 있어졌는데 계속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셔서 나를 섬기시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값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나한테 안 와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라는 말은 지금 내 소유를 팔아라 라는 말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양식을 예수님이 값을 주고 나를 섬기실 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이것을 나의 값으로 받아들여야지 내 존재 가치가 유지되어서 이 존재 가치가 유지된 것을 가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요즘 예수님께서 나를 막 말씀으로 섬겨주실 때 내 값이 더 오라라고 해서 이 값을 내 값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값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오케이? 네.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계속 값을 지불해 준다는 것은 양식을 먹여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주는데 어떤 성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양식을 버리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굶주리니까 다른 지체에게 값을 지불하는 삶, 양식을 주는 삶, 말씀을 나눠주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미 같이 있어지면 됐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 이 값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땅과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 지금도 땅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 근데 마귀의 노예가 되면 될수록 잃어버린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럼 내가 치러야 될 값이 엄청나게 커요. 그럼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든지 남편이 죽어서 저 사람 살려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상대방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너 지금 은혜로 예수님을 값주고 너를 존재 있게 만들어줬지. 그럼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예수님께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잘 섬겨줄 테니까 그 값을 유지해서 네 주변 사람들 중에 땅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줘도 회복이 되지만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엄마가 죽든지 아빠가 죽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걔 살려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공동체도 회복 안 되고 가정도 회복이 안 되고 나라도 회복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방법으로만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닐래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값 지불해.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 예수 믿는 게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주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주니까, 야, 내가 너한테 돈 줄게, 그 돈 갖고 써, 이 말인데, 돈 받으면 내가 가둬놓고 안 쓰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계속 존재값을 유지하는 길은 예수님이 나를 말씀으로 섬기실 때 내 생각과 뜻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야 합니다. 값을 지불하신 것을 내 값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다라는 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예수님이 지금 값을 지불하셨을 때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그 값을 받아들여서 가치가 유지가 되면 그 값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값을 지불할 때 내가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설교 짧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로 결론 맺을게요. 아까 읽었던 본문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말이에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럼 빚을 졌으면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마땅한 거예요. 원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데 내가 사랑의 빚을 졌으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갚지 말고 이웃에게 갚는 게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테오라는 동사를 살펴보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빚 갚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셔야 돼요. 섬겨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치 자녀들은 부모한테 자기가 뭔가 맡겨놓은 게 있는 것처럼 달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달래요.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고 막 하세요. 달라고.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언약 이루어주세요. 약속 이루어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에 빚진 것들을 갚아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준다라는 것은, 빚을 갚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예요. 내가 빚을 갚아놓고 생색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이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수를 값주고 너희들을 샀고, 지금도 너희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유지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내 이웃들 중에 땅을 잃어버리고 기업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값을 지불해 주어서 그 사람들을 다 구속해내라는 거예요. 고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너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요즘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고 있나? 여기를 따지기 이전에 요즘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값을 지불하심으로 섬겨주실 때 뭐에 실패하는 거냐면,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야지 천국이 오는 건데,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값을 지불하실 때 그 값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니까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루살기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저는 이제 목요일, 화요일 이럴 때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잖아요. 성경 전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공짜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만 이 땅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여호수아서부터 쭉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다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 나라로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그게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그것으로 사용하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삶은 세상의 방식대로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일을 해도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그게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섬겨주십니다. 믿습니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속 강단에서도 큐티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나를 섬겨주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양식 버리세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세요. 그리고 그 천국을 사세요. 내 걸 팔아서.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풍성해져요, 삶이. 이상하게 내 삶이 풍성해져서 한 사람만 사랑하던 게 두 사람도 사랑해지고, 두 사람만 사랑하는 게 세 사람도 사랑해지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